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가 성찬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과 찢겨진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새롭게 이렇게 오신 분들, 항상 우리 목사님 조금 늦더니 오늘은 많이 오셨어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치과는 그 김영면 목사는 우리 제이바 비즈니스 사관학교 제이바의 지도인이에요. 충무로에 있는데, 예,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 집사님 열심히 달려왔죠? 건강 괜찮아요? 떨어진 거? 예, 큰 상처 입었는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기쁨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인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크죠.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서며 한미의 동맹은 어떻게 되는지, 중국의 시진핑 총독은 힘있게 일어나서, 그리고 일본, 우리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우리가 한 18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구마모토 반도의 목사님이셨고 크리스천이셔요. 참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세력이 없어요. 항상 비리를 있던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아시아 또 세계에,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닌 세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도, 곧 주님이 오시겠지 않은 기대는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까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몇 주간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마루야마 신호상와 한국어 메시지요 기도이마스까? 다이저부? 少し心配はしてるけれど大丈夫ですね. 우리 마루야마상이 한국 설교 잘 듣겠느냐니까 괜찮답니다. 잘 들을 수 있답니다. 이제 옆에는 우리 이분과 우리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머님은 목사예요. 우리 이분의 어머니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신데도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한국은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이 며느리와 아들이 예수님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주례 요청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셋째 주는 꼭 와라 그랬는데 오늘도 왔을 줄은 몰랐어요.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우리 용기에 주시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올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2장 1절 6절이지만은 4, 5절은 또 6절은 다음에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긍휼편이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한 그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첫 번째 이적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왜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첫 번째 이적이 동원된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 어머니는 왜 예수님의 때가 아직 공생이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경에서는 종종 이 포도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상징의 열매인 것을 보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긍휼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의 여행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매우 쓸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에 왔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잔치에 함께함으로 해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맥이 빠진 더러운 풍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도 그 현실의 어떠한 축복도 뭔가 즐거운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구약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로마의 법정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의 여정에서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오늘날 우리 손자가 아이색, 이삭이라고 그러고 사무엘이라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의 시대를 활짝 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저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의 박해 속에 힘들어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가기 참 바빠요. 그들이 1000년을 살 것 같고 100년을 살 것 같이 그저 달려가지만은 그들이 결국을 알지 못해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신앙인들도 때때로는 오늘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복음의 시대가 열어가는 그 현장이기에 오늘 다시 한번 그때를 연상하면서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가면은 꼭 가나를 갑니다.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그 가나라는 동네는 산 위에 있는 그냥 평범한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6절로 3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하길 원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됐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홍례관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원래 사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러한 말씀이에요.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님이 가셨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했습니다. 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 청하게 하는데 그러한 중에 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하인들에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물이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나누어 줘라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신랑이 어떠한 분들은 요한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한 어떠한 인맥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옥중에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계시해준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던 때에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가운데 예수님을 양육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면서 오늘 이 시간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기쁨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무언가 할 것을 알았어요.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못 보셨네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은 이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죄가 없을 때는 사람이 죽지도 않았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죄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질병은 이 죄의 저주의 원인이에요. 죄가 없을 때는요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풍성했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요 갈등도 하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싸우지도 않았어요. 죄가 온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런 교만함이 질병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고 자연의 모든 환경은 파괴되고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구원이란 단어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통 속에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은 어떤 구원인가 하면은 이 땅의 삶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죄의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약속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죄의 힘 안에 있는 거예요.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믿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의 심중에는 예수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전회장님 예수님이셔요. 아멘? 아멘? 홍콩에서 40년 사시면서 그래도 오늘도 일본 비정기에 간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달려오셨어요. 8이 넘으셨는데 저분은 이 가방 쪽에는 유명한 분이에요. 홍콩 한인회장도 하시고 아주 열심히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8이 넘으셔서 자주 한국에 오셔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번째 오셨죠? 그죠? 몇 번째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장벽은 무너질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에요. 우리의 막힌 담은 무너질 것이에요. 아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수단으로 3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에토스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평판이 좋고 신뢰가 되어야 설득하는 데 6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상대방의 감성을 움직이는 힘이 그 공감과 경청과 유머와 또 연민과 친밀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30%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스, 우리가 이렇게 전해지는 말은 사람을 설득하는데 10%의 영향력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논리로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와 파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아픈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찾아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언뜻 들어오는 생각이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저는 비교적 일찍 교회를 갔고 유치원 때부터 갔으니까 20이 되면서 거듭났고 성령세를 받고 내 인생이 변한 지 벌써 50년이 되었지만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이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할 때 그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겨울에 얼었던 모든 것들이 봄바람이 불면 다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이 이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모이기 힘쓰지 않는 시대예요. 너무나 어려운 때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핸드폰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알고 있으며 믿으며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뜨면서부터 세상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번민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연 그대의 어둠 속에 있으면은 그냥 살아가면은 이러한 번민과 갈등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어떤 부딪힘이 없어요.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알지 못해요. 그냥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번민하며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는 거 보았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거 보았어요? 그냥 암이나 걸리고 힘들면은 그 눈앞에 닥치면 그러지만은 잘 나가고 그냥 살아갈 때는요, 천년같이 만년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드려지는 이 말씀은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간절한 기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생명수 포도주가 흐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 이룬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시잖아요. 왜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닦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손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인의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손님으로 살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면 때로는 손해봐도 웃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에게 속아도 감사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그 사람 용서하고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농부들은요, 이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지만은,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농부들은요, 그 가지를 잘라줍니다. 열매를 잘 열지 못하는 가지들은 가지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가지가 모든 영향력을, 양분을 받아서 그리고 좋은 과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고 싶은 데 살고 우리 멋대로 살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언니에게, 오빠에게, 동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여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자가, 사장이요, 부장 보고 과장 보고, 그리고 팀원들 볼 때 불만이 있고 어려운 거 많아도요, 때때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여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건 아닙니다. 언어는요, 모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항상 변화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사람은 언어예요. 주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때때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올케와 꼴보기 싫은 예언가는 그런 권사님 계시면 안 돼요. 시누이가 미워서 교회 안 가는 그는 시누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사랑이 있고 받아주고 뭔가 여유가 있고 여백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며느리가 믿는 그 믿음은 진짜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안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완고하신 분인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일본 갈 때 파송예배 집에서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 제가 오늘에게 연락해갖고, 오늘에게는요 쉽게 세례 안 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일본 가는데 우리 어머니 세례 받고 그리고 떠나고 싶다. 그 주일 예배 때 우리 어머니 오늘이 그 대예배당했어요. 그 세례 받았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불꽃 같은 은총으로 여러분들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회생활하면 잘 안 되잖아요. 주일날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짧은 2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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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일본 비전 교회에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린 귀한 분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